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인데요. 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대승정종분 속에는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승정종분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금강경 2분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복습의 내용은 오늘 금강경 3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그 금강경 2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유인물을 나눠 드릴 때 여러 가지 논의를 1, 2, 3, 4 해서 6가지 논의를 유인물에다 써놓고 이것을 한번 공부하시고 깨쳐보시라, 그런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집에 가셔서 이거는 뭐 시험도 안 치고 학점도 안 주는 거고, 이거 숙제를 안 해갔다고 해서 불리할 거 하나도 없다. 따라서 숙제를 안 한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공사는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숙제를 거의 안 해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좀 계속 하시다 보면요, 이 공부는 해도 좋은 공부고 안 해도 좋은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것,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대학에서 학점을 못 따면 낙제나 하지요. 여기서 제가 겁주는 소리인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공부 시원찮게 하면요, 가다가 사람 몸 못 받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엄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말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대학을 졸업한 뒤에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도인의 가르침을 쭉 받다 보니까 한 3년 이상 있었거든요. 이 공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거 하나 배운 것이 출가의 최대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재앙이 됩니다. 수시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진다네요. 내생이 있는 줄 모르는데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누가 믿느냐, 아마 이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악도에까지 떨어지고, 한번 악도에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는데, 불경의 그런 표현, 한 번 악도에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엄포로만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숙제를 좀 해오시는 것은 재앙을 소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대학에서 학점 따는 그런 수준의 이상,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겁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겁이 아니라 제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쭉 숙제 비슷한 걸 내드리면서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부 때는 논의 1, 2, 3 한 것을 같이 논의하시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논의 1, 2, 3 중에서 특히
특히 제가 여기서 복습의 그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논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유인론을 가져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보다는 모르는 자가 질문하니 어찌 질문 속에 답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만일 제가 선생이라고 치고 야, 네 질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 저 대답할 실력이 없으니까 둘러대는 거지. 질문 속에 어디 답이 있습니까? 아마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여기 그런 소위 서양식 교육에 익숙하신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면 내가 왜 질문을 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질문 속에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잘 생각하면 질문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요새 소위 서양식 교육, 창의성 교육, 이것은 무엇이 특징이냐면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교수는 가만히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꾸 말을 하게 합니다.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게 합니다. 지식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창의성을 끄집어내도록 한다는 것이 요새 최첨단 교육이라네요.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다네요. 하버드 대학이 있는 한은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식 교육, 하버드 대학식 교육을 위해서 다 교육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는 대학이 지금 고려대학인데 고려대학은 아주 1학년 때부터 지식교육은 다 관두겠다. 창의성 있는 교육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창의성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 속에는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언젠가 세워질 금강경 연수원이 있다라면은 그 연수원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전 권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식, 이스라엘식 가장 인재를 키워낸 데는 첨단의 교육 방식은 다들 질문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다고 생각하는 금강경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저는 질문을 많이 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 답을 스스로 찾아내서 깨친 것을 질문과 답을 동시에 얘기하는 이런 습관을 갖게 할지언정 단순히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식의 교육 방식,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있는데 답이 다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되리라는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제가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잘 안 만나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 뜻을 이루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뭐 이제 잘 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이건 누구나 그 사람한테는 꼭 절실한 필요한 질문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질문.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을 나가야 된다. 국회의원 안 나갈 수가 없다.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추천하고 날더러 자격이 있다고 그런다. 근데 나가자니 떨린다. 왜냐하면 돈도 모자라고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번 떨어지면은 아주
이제 큰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국회의원을 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학교에서 모르는 것만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활에 필요한 이제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도통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전생이 있는가? 전생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 누구 되게 상사병에 걸렸어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내가 저렇게 상사병에 걸렸을까? 전생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안다라면 내 상사병이 해결이 될 텐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다. 그래야 내 상사병이 풀릴 거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은요,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거 안 하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병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한테 심각한 생활에 필요한 당면 아주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요 앞에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치 않은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갑자기 질문에 다 답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싶은데 별 따오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별 따오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은 것은 거의 질문이 없습니다. 자, 필요한 질문에 왜 답이 있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에도 제가 자꾸 기독교 얘기를 하면은 저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성경하고 불경하고 다르게 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쳐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불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경은 너무 생활적으로 적용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실생활에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100몇십만이 10년 사이에 늘었고요. 불교는 생활에 필요한 법문을 잘 못해서 그런지 10년 사이에 300만이 줄었네요. 여기 앞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안 들어오시고 백은이 앞으로 오라고 그러죠. 왜 그러니까 공상 같은 질문 있잖아요. 아빠, 나 이 다음에 대통령 될까? 그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6살 먹은 애가 그런 질문을 했다라면. 그 필요치 않은 질문. 그런 필요치 않은 질문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뭐냐면 그 생각을 바쳐라. 그러면 될 것이다. 뭐 이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에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답이 있을까요? 왜 답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전능하고 불성이 있고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이 없다라는 서양식은 내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 가난을 면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 자꾸 한번 해보세요. 지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까? 이 가난의 해결에 대한 답은 있을까? 서양식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유명한 CEO를 찾아가라. 돈 버는 방법을 배워라. 뭐 이런 식의 답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까? 자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하고 부처님이시라면 어떤 대답을 내리실까?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누구처럼 김우중 씨 말처럼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눈이 뜨일 것 같습니다. 즉 필요한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부족했고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답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요 논의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될 거고 요것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식으로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얻어집니다. 아, 난 소원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한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100억이요, 허욕이 돼서는 안 돼요. 허욕이 필요치가 않은 거 바라는 욕심을 허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한테는 100억이 꼭 필요하다. 100억이 있어야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살릴 수 있듯이 100억이 있어야만이 내가 꼭 모든 사람이 원하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즉시에 생각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또는 20년 전부터 아니 30년 전부터 두고두고 생각해왔던 간절한 소원이다. 간절한 소원이고 필요를 느낀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이 있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필요하고 간절한 것은 진실하다는 뜻이 되고 진실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데 될까 안 될까 의심반하고 하면은요 거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에는 답이 있느냐? 요 속에는 우리 많은 부처님의 법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이 속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질문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었고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가볍게만 해줘도 다 깨치게 돼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째서 조사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에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겁니다. 너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지난 복습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또 숙제가 있어요.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이 숙제 해오면 A학점 맞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당 가는 티켓은요, 인류대학 가는 것, 또 뭐 돈 수없이 버는 것, 그거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금강경 3분 내용 우선 간단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제가 금강경 많이 했는데 많이 아실 거로 알고 또 혹시 처음이신 분은 집에 가서 좀 해설서를 보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뭐 종교라는 게 뭐 대학 학교처럼 공부하는 거고 뭐 연구하는 거고 이런 거냐, 좀 그냥 감동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이것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아는 것처럼 연구하고 수련하고 또 생각하고 바치고, 우린 바치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고수벌이 하사되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벌이 존자가 어떻게 하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제보살 마살이, 그러니까 보살 마살은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을 얘기합니다. 크게 깨친 이런 밝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항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일체 중생지류야 중생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밝은 일을 부처라고 그리고요. 깜깜한 일을 뭐 중생이라고 그런데요. 고통 속에서 살죠. 무지 속에서 살죠. 그리고 윤회 속에서 사는 것이 중생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것, 태로 낳는 것. 중생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알로 까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닭이나 새나 뱀 종류도 다 알로 까죠. 거북이, 물고기도 다 알로 까는데 여기서 물고기는 제외하고 육상동물 중에서 알로 까는 놈이 있을 겁니다. 또 태로 낳는 거, 뭐 개, 소, 말, 뭐 가축들, 사람을 비롯해서 다 태로 낳는 거. 습생은 뭐 물고기 같은 것을 습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 주셔도 아마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이런 중생의 종류에는 뭐 귀신이라는 것도 아마 있나 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도 있고요. 천상세계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천당이 뭐 있어. 근데 천상도 있나 봐요. 또 아수라라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대요. 지옥 없는 것 같은데 지옥 있나 봐요. 나쁜 짓 하면 정말 지옥 간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중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긴 9가지로 했습니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약자 붙은 뒤에는 다 중생의 종류가 됩니다. 이것을 악의 영이 무여, 아는 나입니다. 이제 제보살 마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주어가 제보살 마살이 영입은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무여열반은 번뇌가 없는 자리, 번뇌가 조금도 없는 자리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번뇌가 많이 쉬고 조금 남았으면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런대요. 이게 무여열반은 부처님 자리밖에 없대요. 번뇌가 다 쉰 거. 근데 조금이라도 번뇌가 남은 것은 이제 부처가 아닌 뭐 아라한이라든지 이제 번뇌가 약간 쉰 정도,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 세계, 이것은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생을 부처님 만든다. 말하자면 제도를 하겠다고 해라.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방법이래네요. 자, 뭐 일단 그 질문을 하시지 말고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를 밝아지도록 하겠다고 하래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를 해서 밝아지게 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여기까지 오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도 깜깜하고요. 나도 밝아지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도를 해서 밝아지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게 깨닫는 방법이라고 일러주시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딱 중간에서 막으면서 그 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수보리존자는 그런 질문은 안 할 정도로 상당히 성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고 말이 잘 되는 것을 수보리존자는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중생을 다 멸도를 했지만은 실무 중생이 다 제도를 했는데 그러면 제도원 중생이 그 개수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했지만은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선 내가 제도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제도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많이 제도했는데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받은 자가 하나도 없대네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누가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유아상, 인상,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여기서 아상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은 상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수자상은 인상에서 파생된 것이래네요. 근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뭔가, 인상이 뭔가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나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니라 이제 이렇게 끝냈어요. 그럼 이게요, 실천도 불가능하고 말도 잘 안 되고 설명을 해놨지만 모르겠고 이것이 겸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할까?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요, 많은 금강경 해설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금강경 해설서에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해설서는 없는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되게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해서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불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전 미국인 하버드 출신의 현각 스님이 한국 불자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이 법문한다라고 그러면 한국의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요새 뭐 혜민 스님이 잘 뜨지만 혜민 스님 이상으로 미국인 현각 스님이 법문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 현각 스님은 완전히 철저한 비구 스님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철저히 하신 큰 스님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는 가히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이가 금강경 해설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 하는 거 봤어요. 금강경 해설서가 제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미국에서 하버드 출신이 한국의 숭산 스님을 보고 출가를 해서 금강경 해설한다면 한국의 어떤 승려보다도 더 탁월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금강경 해설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의 영이 무효열반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방생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방생을 많이 해라. 이게 악의 영이 무효열반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참 적어도 뭐 딴 거는 훌륭하신지 몰라도 금강경 해설에 있어서 많은 방생만 많이 한다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거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일을 숭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밝은이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행히도 제가 똑똑한 것은 아니고 밝은이로부터 이것을 명쾌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받을 수가 있었고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금강경을 실감할 수가 있었고 실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응용할 수가 있었고 응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사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생각하는 요 해석법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깨친이한테서 받은 겁니다. 요즉 양난생, 약태생 이런 것들을요, 그냥 알로 까는 거, 뭐
태로 낳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용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알로 까는 것은 배은망덕을 잘하는 사람은 내생에 알로 까는 보에 태어나기가 쉽답니다. 예를 들면 닭이니 새 요거 다 알로 까는 보 아닙니까? 왜 닭이 됐느냐? 왜 새가 됐느냐? 왜 뱀이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닭도 되고 새도 되고 뭐가 되지만 부엉이가 되느냐?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사람 몸을 못 받고요. 사람 몸 받기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 축생 중에서도 닭이 됐느냐? 배은망덕이 주원인이랍니다. 그 다음에 축생이 됐는데도 왜 개가 됐느냐? 왜 소가 되느냐? 그건 다 태로 낳는 겁니다. 태로 낳는 것의 공통적인 특징,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습생, 물고기 같은 것을 보면은 피하고 숨는 마음을 연습한 결과 물고기 보호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은요, 밝은 이들은 물고기를 보지 않아요. 뭘로 보느냐? 피하고 숨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겉모양을 보지 않고 속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그렇게 되면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닭, 소, 말, 개 이런 동물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도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있고요.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숨고 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냐? 부처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밝은이가 그 명쾌하게 요것을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부처님 하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딱, 아예 돈 있다. 저희한테서 은혜를 받았다. 이 돈 먹고 떨어져야 되겠다. 이게 일종의 배은망덕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에 사람 몸 못 받고 뭐 닭이나 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것을 그런 배은망덕하는 생각이 있을 때 얼른 부처님 하는 생각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배은망덕 안 하게 됩니다. 부처님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밝은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은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죠. 즉 악의 영인 무여열반은 뭐냐 하면은 그런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중생적인 마음,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심. 그러니까 되게 올라오는 생각이 예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불쓰는 생각. 이것을 올라올 때마다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과 바꾸어라. 어떻게 바쳐요? 근데 한번 방법을 나도 모르겠어요.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봐라. 제가 요번에 대만에 가서요. 얘기가 자꾸 합니다만은 자제공덕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봉사원만 하더라도 19만이래요. 또 그때 직원들만 하더라도 몇만이 됩니다. 근데 거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증엄 비구니 스님인데 그의 말에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군대식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신문기자보다도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더 먼저 달려간다네요. 그래서 다 도와준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이 뭐냐?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그 비결을 알면 저도 썩 컨닝을 해서 우리 무료급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 무료급식 하는 분들은 1년만 하면 뭐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가서 봐줘야죠. 저 금년만 오면 관둬요. 관두면 안 돼요. 이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두자니 또 봉사원도 없고요. 봉사원 구하러 다니느라고 애먹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든지 19만의 뭐 그 봉사원 그리고 등등 해서요. 놀라워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을 싹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한은 주지 않지만 비결은 없다. 내 경험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를 하고 보니까
그이는 이제 그 대표자가 아닙니다. 봉사원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환심으로 꽉 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동력이 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환심이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는 않겠죠. 그 방법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바치죠? 그분도 싹 바치는 묘법을 알아서 빨리 바쳐서 뭐 이렇게 제가 마치 자제공덕회에 가서 그 비법을 알아서 싹 우리도 활용하려고 하듯이 바치는 방법을 알아서 빨리 생활에 적용하셔서 고통에서 벗어나시려는 그런 뜻으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자제공덕회 사람이 저한테 대답을 하듯이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방법을 묻지 마시고 한번 미친 척하고 바쳐보십시오. 바쳐보시면 실감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요, 바칠 게 없어져요. 바칠 게 없구나. 그전엔 괴로운 게 많았거든요. 모르는 것도 많았거든요. 안 되는 것도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 게 너무나 많았는데 환희심이 한번 나니까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여심열도 무량무수. 수많은 중생들을 다 바치고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바칠 게 없어. 그게 실무중생이 등멸도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이 나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화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3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숙제로 알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합니다, 되게. 딴 건 해도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한번. 보통 사람은 되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부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다. 또 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도 주눅이 듭니다. 주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여기 뭐 대통령 앞에 가서 또는 죄 졌을 때 검사 앞에 가면 당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미인이 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드뭅니다. 이거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겉모습에 영향을 받고 겉모습으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마음을 닦은 사람은 어지간한 외부 자극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아니한다. 근데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 앞에 가서 꼼짝 못 합니다. 기타, 뭐 내가 하버드 대학 같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났다 그러면 아주 키가 작아지고 움츠러들 겁니다. 저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이렇게 될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가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승만 박사 하면은 사람들이 법문하는 자료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서 법문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여기에 정치를 가미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공덕회에 갔더니 이 불자들은 정치에서 멀어져라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승만 박사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그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인가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배제학당이 전문대학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거기서 졸업을 한 뒤에 하버드 대학 총장한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편지하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1년 내에 박사를 준다면 하버드 대학으로 갈 용의가 있다. 나를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면 이 웃긴다. 나라도 없는 한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편지를
돈키호테가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하겠느냐 그러고선 한 분 총장에는 밀고에 가치도 없이 자를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은 좀 트인 나라인가 봐요. 그래, 너 그렇게 똑똑해? 그럼 한번 와서 해보라. 그래서 승낙을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에 석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석사를 하고 났는데 왜 1년 만에 박사 준다고 그랬는데 왜 석사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하버드 대학 관둔다. 그러니까 이는 굉장히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나와요. 최근에. 그래갖고 그것도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그것도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 총장한테 또 편지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거기 가서 1년 만에 박사 주면 내 가줄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참 그 배짱 하나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1년 만에 주진 않고 2년 만에 박사를 받았는데 그 논문은 괜찮은 논문은 지금까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원찮은 논문은 뭐 폐기시킨다는가 이런데 그 괜찮은 논문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영익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인데 연세대학 교수인데 학생 때는 안티 이승만하고 데모를 했던 사람이 요새는 아주 친 이승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선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저술도 냈습니다. 제가 그 저술에서 읽었고 그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를 여기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닦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민주화 구호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되먹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되먹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겉모습으로밖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질문 1입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굳게 세우며 상대를 이기려고 다투고 있었다. 다투는 끝에 결국 B는 A에게 밀리게 되었다. 보통 사람 눈에는 두 사람이 다 고집이 센데라고 세지만 A가 더 세다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근데 마음을 닦아 분별이 쉬운 사람 눈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었을까? 어떻게 비추었을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탁근이가 보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요. 싸우는데 잘 보면 이렇게 보면 두 말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인대요. 말.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람이고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을 억누르려는 마음이 바로 말의 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라면 금강경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전혀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러신다면 차라리 안 들으시는 것도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제 머릿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을 닦던 사람은요. 겉모양 보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봅니다. 막 싸우는 사람은 저게 사람이야? 저 개 아니야? 우리 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닦는 정도를 도표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논의 2, 실무중생 멸도자의 말씀 속에는 일체의 유심주와 공의 진리 이게 다 있다. 뭐 이런 논의 3, 4, 5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2부에 가서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논의는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질문을 뭐든지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좋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도 좋고 또는 지난번 오늘과 다 상관없는 일상생활의 질문. 가능한 대로 여기서 한 것처럼 꼭 필요한 질문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질문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질문이라면은 또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그런 것은 한번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마이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사님 법문 들으시면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그냥 흡수하느라고 그러느라 별로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단비 맞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다가 지금 계속 법사님께서 질문을 할 거 계속 찾아야 그러시니까 찾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어떤 보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신의 행중에서 증에 대해서 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증은 사진을 찍다, 복사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증을 증이죠. 예. 근데 증입니다. 예. 근데 그 신의 행을 잘해서 그것을 복사하듯이 산을 찍듯이 자기 마음에 닮아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실천해서 그렇게 행동해라 실천하라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증을 득성어인의 인과 비슷하다. 인이 또 법사님께서 지일적 부모와 득성을 할 때는 지일적법을 습관으로 하면은 득성어인이 된다. 인을 습관으로 생각하셨거든요. 말씀 주셨는데 그 습관의 인하고 증하고 그 거의 의미가 유사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금강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 반복되고 하면서 다시 또 되풀이해서 다른 말로 바꿔주셨거든요. 또 그리고 또 그 증하고 인하고 저 비슷하고 생각한 게 또 있는데 또 즉이 있어요. 곧 즉자하고 또 즉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즉자는 법칙 즉 하는 거하고 즉이 있는데 그러면 5분에 보면 보험소이상 개시엄마 약전재상 비상 직견열화 할 때 즉자하고 그 즉자하고 있는데 그 금강경 노란 책자에는 오른쪽 직자가 직견열애이고 소책자에는 그 왼쪽 그 직자가 직견열애거든요. 근데 한자로 보면 둘 다 곧 직인 뜻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른쪽 직자는 법칙 책자가 있고 또 모범으로 살다 법칙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즉이 어떤 것이 정말 별로 이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험소에서 개시험한 약견대상 이상 직견열할 때 직자 오른쪽을 쓰고 노란 책자에서는 소책자에서는 왼쪽을 쓰고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그 한복 기심에서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낄 때 한복 기심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바쳐라 할 때 그 바친 그 생각을 올라오는 생각을 모두 바치긴 하는데 그게 그 마음을 올라올 때마다 바치는데 그 한복을 받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바쳐야 되는 건지 보통 우리가 이게 금강연수원을 세우려면 아까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처럼 두드려라 그럼 열 것이 쉽게 돼야 되는데 한복 기심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학생이면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럴 생각까지 현재 의식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졸거나 안 하거든요. 그러면 70, 80까지는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80까지 될 때까지 바쳐야 된다는 건데 70, 80까지 될도록 바치려면 한복 기심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남자들과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현재 60까지는 담배 끊어야 돼. 그런데 70, 80까지는 안 가서 담배를 못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복 기심을 구체적으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게 어느 정도까지 한복 기심을 해야 되는지 하루 이틀을 바쳐야 되는 건지 어쩌야 되는지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증은 복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어떻게 증의 참뜻을 일러달라. 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것은 득성어인의 인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습관이 되면 뭐 깨친다라고 하는 증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물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첫 번째요. 증은 그냥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신의 행증에 신, 해, 행, 증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수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증만 단독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수행에. 제일 먼저 밝아지고 밝아져서 부처님 세계로 우리 중생 세계에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삼계 화택, 삼계 무한 유효 화택, 중고 충만 심과 포회. 요번에 그 자제공독회에 갔더니 삼계 무한 그 화택이라는 표현을 딱 왜 썼더라고요. 부처님 보기엔 우리가 불타는 집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에 우리는 지금 가고자 하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첫째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금강경 말씀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 그다음에 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맛을 보게 돼요. 첫 단추를 끼면서 아, 이게 불법이로구나. 이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첫 맛이로구나. 이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되겠죠. 근데 이게 깨달음이 진짜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잘못된 깨달음인지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는 꼭 옳은 것 같지만은 발견해 보면 상당히 잘못된 수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실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실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아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깨친 이를 찾아가서 내가 깨쳤는데 제대로 깨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이가 선지식이라고 하고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제대로 깨쳤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음왕불. 부처님 중에서 최초로 성불하신 분이 위음왕불이라고 합니다. 위음왕불은 혼자서 깨치신 분이지만 위음왕불 이후의 부처는 다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만 부처가 되었다라고 인가를 받아야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깨치고 나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대요. 아, 그럼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비로소 부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친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은 제대로 깨친 거가 됩니다. 요건데 요 증은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대로 깨치면은 그것은 항복기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항복기심은 조금 더 큰 깨침이 됩니다. 깨침에는 작은 깨침이 있고 큰 깨침이 있는데 좀 큰 깨침이 항복기심이 됩니다. 요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길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하여튼 선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깨우침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근데 만약 선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알아지긴 알아졌는데 이게 진짜 알아진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될까?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대로 깨친 것일까? 그때 또 받치는 게 필요해요. 자꾸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께 자꾸 받치면서 부처님, 제가 제대로 깨쳤습니까? 안 깨쳤습니까? 이게 자꾸 여쭤보는 자세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여쭤보다가 이제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다 보면 그래 괜찮다. 이렇게 돼서 괜찮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깨달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괜찮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는 자꾸 여쭤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괜찮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많거든요. 저거 삿된 것이다, 사기꾼이다, 저거 깨지도 못하면서 도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치고 또 바치고 이래서 마음속에 미안함이 없을 때까지 자꾸 바쳐서 그럼 속에 어떤 지혜로운 대답이 들리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인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게 바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도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인 찾아가서 해야 된대요. 큰 깨침은 도인을 받아 인정을 딱 하면은 그건 다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항복기심이라고 한다. 요거에 대한 대답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요 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피한다라는 뜻이라고 하기보다도 도인한테서 인가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인이 안 계실 때는 자꾸 받쳐서 마음속에서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뒤풀이해서 바치는 그런 뭐 행위를 통해서 얻는 답,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바치는 것이 습관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득성어인의 인은 습관이라는 뜻이 참는다는 인으로 하지만 그 득성어인의 인은 습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일체범 무아하여 득성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꾸 바치는 것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랍니다. 공덕이 더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요것은 거의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가 봐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길래 썼더니 나중에 고려대장경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요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뜻이 다르냐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질문만 좀 더 받겠습니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보사님께서 필요한 진실한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하셨고, 그 이유는 누구나 자기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의 힘으로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에 대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 집중할 때 뭔가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그 해답을 아는 방법이 있고, 또 나는 못한다, 자신 없다, 모른다를 분별을 받쳐서 뭔가 무분별 됐을 때 그 답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A를 쓰고 어떤 상황일 때 B를 써야 되는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떤 게 더 수승한 방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쪽으로 가는 게, 내가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줬어도요, 그 방법으로 꼭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자기 익숙한 방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여기다 놓고 있는데 이 발을 안으로 밀까요? 바깥으로 밀까요?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말 바깥으로 밀까요? 그러면 틀렸어. 난 안으로 밀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기장님 속에는 답이 있어요.
익숙한 걸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단지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은 하나. 믿음만 가지고 오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면 그냥 바치는 방법도 좋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좋고 다 집중도 좋고. 또 질문. 시간이 돼서 그러면 오늘은 마치시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